한 인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으로 사용되어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겸손케 하여 아버지 어떠한 선입견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막거나 거르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은 좌우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주 영락없이 이제 목감기에 걸리고 왔습니다.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목이 착 감겨가지고 원래 꾀꼬리 같은데 그죠?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 번 말했겠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였어요. 그때 이제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막 엉엉 울면서 나한테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에서 이제 고1 됐죠. 그때부터 거의 모든 방면의 리더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살았어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게 제 루틴이었고요. 교회에서 하여튼 시키면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매년마다 찬양인도, 회장, 리더 막 계속 도맡아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뭘 안 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름 행복한 삶이었는데 근데 저는 각종 리더를 매해 맡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처음 리더를 맡았을 때 기억이 좀 새롭게 나는데요. 그때 찬양인도를 맡게 됐어요, 사실. 그리고 기존에 찬양인도 하던 형이 청년부에 올라가게 됐고 제가 맡게 됐고 이 상태면은 이제 제가 청년부에 올라갈 때까지 3년 동안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그랬겠죠. 전임 찬양인도자와 제가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형도 아주 하여튼 날보기는 형이었는데 얼마나 찬양인도 잘했겠습니까? 원래도 잘하는 형이었지만 3년 동안 여기서 막 이렇게 했으니.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스스로도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형처럼 못하면 어떡하지? 엄청 긴장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당연하죠, 그죠? 우리도 언젠가 리더를 하거나 뭘 할 때 꼭 그 전임자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교회의 문제이니까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게 됐을 때, 회사에 갔을 때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그 업무 능력이나 스타일이나 그 성과로부터 많이 우리가 비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이건 후임 리더가 감당해야 될, 또 후임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임 리더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임이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또 이 뭔가 교체되는 것의 또 묘미이고 재미인 거겠죠. 하지만 역시 리더를 맡은 초반에는 몇몇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겸손하게 되죠.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이제 봉사하고 리더 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사역 시작할 때도 느꼈어요. 사역 시작할 때 더 심했겠죠.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로 이제 갔을 때 전임 전사님께서 한 몇 주 같이 있어요. 인수인계 기간 한 3주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사역과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전임 교역자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한 최소 19절에서 20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한 번도 성경책을 보지 않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줄줄 나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설교 문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애드립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멋있죠? 사역자가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거의 모든 구절을 다 외우고 오는 것 같았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담당 교역자가 되니까 요거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런 영향력들이 후임자를 쉽지 않게 만들어요. 처음에 교회, 순복부천교회 왔을 때도요, 전임 사역자님들의 이제 그 영향력, 그리고 그 이름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뭐 양육 방식이 이랬고, 이랬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예배관이 이랬고, 이랬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랬다, 이랬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막 들려왔고, 저는 마치 그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렇게 많이 신경 썼고, 고민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전임 사역자들의 뭐 이런 것들이 희석된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승계하거나 일을 승계하는 일을 할 때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오늘 소개할 왕이 딱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 있는데 그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선대왕이 누굴까요? 선대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알죠? 이건 꼭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은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뒤를 잇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왕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로도 대단한데, 저는 어떤 면에서 솔로몬을 높게 주고 싶냐면, 사실 솔로몬의 선대왕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죠? 다윗 왕.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뽑아라 그러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뛰어난 왕의 후임자로서 내가 딱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왕으로서 이루어야 될 업적 플러스 뭐냐면 선대왕의 그거를 이제 받아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까지도 오롯이 받아내야 되는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걸 해냈더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보다 더 대단한 소리예요, 솔로몬 왕. 그 부담감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이뤄내지 못한 업적까지도 더 이뤄냈던 왕. 이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이뤄냈고요, 정말로 나라를 부강하고 평화롭게 만든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더군다나 성전을 지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딱 모아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주변 왕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역대기는요, 솔로몬을, 그리고 그 솔로몬의 왕국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 흠이 거의 없는, 거의 완벽한 인물과 완벽한 왕조로 역대기는 그 솔로몬 왕조와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왕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승계한 것도 모자라 더 어떻게 보면 꽃피운 왕, 이 솔로몬.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과 솔로몬 왕조를 거의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그 왕권을 계승한 이 다음 왕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3대째 왕인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죠?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백성들은요, 이 왕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좀 뭐라도 하지 않겠어? 우리가 이거 세계통이라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을지도 몰랐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스포하고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둘로 쪼개져요. 둘로. 남과 북으로 아예 쪼개지고 말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유다 두 동강이 나서 서로 형제였던 이 한 나라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원수가 되고 급기야 전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르호보암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다윗 왕조와 그 왕조를 성공적으로 이어받아 더 찬란하게 꽃피운 솔로몬의 그 강력한 왕조, 왕권,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둘이 됐을까? 한 나라가,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심지어 서로를 적대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세겜. 그러면 이미 왕이 됐는데 세겜에 왜 갔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짝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용어 자체가 이제 친숙하지가 않죠. 세겜, 르호보암 뭐 이런 것들, 그죠? 항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너무 풀면 지루해지고 그렇다고 이제 좀 알겠지 하면서 추격하면 뭔 말하는 거지 모르겠고 그 사이를 이렇게 이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으로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 방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잡화점에 들렸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하는 날 예루살렘. 이제 아시죠? 그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중심으로 하는 지파들이 있었고 이 북쪽을 중심으로 사는 지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인물 세 인물이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이 세 인물은 북쪽 사람들이었을까요? 남쪽 사람들이었을까요? 남쪽 지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나라가 중심이 북쪽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남쪽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남쪽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쪽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 남쪽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남쪽 출신의 인물이 왕이 되니까 이 남쪽 출신에 있었던 이 왕이 북쪽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그죠?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만연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유적자가 계속 태어나면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뭔가 그 전통성이나 그런 데 인정받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북쪽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그 북쪽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백성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처음 이렇게 아련하는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행사와 형식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이제 북쪽 사람들, 특히 대표적인 여로보암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북쪽 사람들로부터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시면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물어보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다시요.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일까요? 무슨 멍에? 이게 뭔 말이냐면 솔로몬 왕조 때, 솔로몬 선대 왕 때, 그 왕조 때 이 북쪽 사람들이 지었던 과도한 세금 그리고 노역한 거, 이 정도를 조금만 낮춰주면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 좀 낮춰주시고 우리가 지금 노역한 거 그런 것 강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처음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겠어. 일단 적어놓고 3일 뒤에 내가 좀 회의해보고 너희들 얘기해줄게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원로들에게 물어봐요. 원로들 이제 리더들이죠. 그래서 다 모아놓고 내가 북쪽 갔더니 북쪽 사람들이
자기 세금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노역을 좀 낮춰달라고 하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거기 있던 원로 리더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맞나? 제가 할게요. 폐하,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원로들이. 그래?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 좀 낮춰주고 노역을 좀 적게 해줄까? 하던 찰나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그 원로들의 말을, 리더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한테 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거는 원로들이 아니라 같이 자라난 이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야, 솔로몬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는데 나는 너에게 더 무겁게 매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데 나는 너네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르호보암 왕님, 저거 여기서 기가 꺾이면 안 돼요. 왕이 됐으면 강력하게 왕권을 휘둘러야 됩니다. 여기서 꺾이면요 만만하게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저것들 싹 다 잡아주셔야 돼요. 저것들이 편하게 대해주니까 저런 것이고 한 번에 싹 다 잡아야 됩니다. 더 때리셔야 돼요. 세금 더 거두셔야 돼요. 더 많은 모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의 왕권과 권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조언한 거죠. 그래야 왕 무서운 줄 알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런 정치적 행보랄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흔하죠. 저는 가깝게 이걸 보자마자 어떤 게 생각났냐면 여러분 김정은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처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게 됐을 때 지도자가 됐을 때 처음 총살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 고모부 이영호를 총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꼭 그렇게 그게 변경될 때 군사 도발 세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지도력과 어떤 권력을 견고히 하는 어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흔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기가 꺾이면 안 된다. 왕권은 강하게 해야 된다. 초장에 싹 잡아야 된다. 기싸움에 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들의 조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한테 니네 멍에를 세금 낮춰달라고? 아니, 세금 더 거둘 거야. 니네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아니, 난 정말 채찍으로 때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쪽 사람들은 아까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적인 왕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이 르호보암 왕의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죠.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혜가 있어서 그죠?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또 성경의 역사에서 나라를 두 동강내에 버린 인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참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근데 과연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르호보암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왕이 된 어떤 정치적 경험 없는 초짜왕 르호보암,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데에는 그의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잘못은 없었을까? 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가진 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 번 생각나더라고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남북전쟁이 있는 역사적 상처가 있는 나라인데 내전이 있었죠. 왜 했을까? 흔히 노예제 폐지 때문에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이유라고 해요. 미국은 왜 남북 간에 전쟁했을까요? 19세기 중반까지 미국 북부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중심, 은행, 그리고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남부는 뭐가 발달하냐면 농업이 발달하게 돼요. 미국 농업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대규모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부에는 노예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북부는 어떻게 하냐면 산업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산업을 올려야 되니까 관세를 올립니다. 남부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의 농업물을 수출하고 값싼 공산품을 들여와야 되니까 관세가 낮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전체적인 중심이 농업 중심으로 흘러가겠어요? 산업 중심으로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산업 중심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북부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이 북부에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남부가 위기를 느끼죠. 더군다나 미국은 하원 의원의 수가 그 주의 인구수로 결정되는데 북부의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까 하원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해도 계속 북부 위주로 이렇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남부의 위기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를 포기하면 이제 우리 남부는 망한다 생각이 들고 그 갈등이 찢었다가 결국 전쟁으로 길을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는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 때, 여러분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였냐면 지파 중심의 사회였어요. 지파 중심.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였고 다윗 왕은 그 체제를 용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걸 싹 없애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12관할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관리인을 보내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탁 잡아가지고 모든 구역에서 왕에게 바치는 것들로 이게 구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확 걷어들이는데 이 과정에서 남쪽 지파가 아니라 북쪽 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과 노역을 감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남쪽 예루살렘 가잖아요. 수도 있는데 거기는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아주 황량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북쪽을 가잖아요. 갈릴리 쪽 그쪽 가면요 푸른 잔디와 막 호수와 이런 것도 있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수도는 황량한 남쪽에 있는데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다 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과 노역의 상당 부분을 어디가 담당한다고요? 북쪽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북부 지파들의 원성과 원망과 불만이 계속 차오르는 거죠. 왜? 생산은 북쪽에 사는데 그게 다 수도 예루살렘 남쪽으로 다 흘러가니까 불만이 이만큼 찼을 때 솔로몬이 죽고 다음 왕이 되었을 때 누구요? 르호보암. 그래서 그 다음 왕한테 제발 우리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우리 좀 이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좀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애나 모르겠다 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독립을 해버린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르호보암 때 차원했던 게 아니라 솔로몬 왕 시절 때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 시절 때. 아까 제가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왕의 그 왕조와 그 왕을 뭐라고 어떻게 묘사했죠? 거의 완벽한, 흠없는, 찬란한 어떤 다윗의 그 굳건한 왕조를 꽃핀 화려한 때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솔로몬의 그 영광의 이면에 어떤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완벽해 보이고 결점 하나 없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왕국 뒤편에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과 부르짖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하자 나라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88 올림픽 아시죠? 제가 86년생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뻥이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건 있어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아직도 초등학교 9학년 때도 그 88 올림픽의 자료화면과 그 분위기가 계속 뭐랄까 TV나 미디어에 있었던 게 기억나요. 혹시 02년생 손 들어보실래요? 02년생 02년생이죠. 2002년 월드컵 저는 그 현역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대단했는데 02년생들이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날 거예요. 하여튼 저는 어쨌든 86년생인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88 올림픽 얼마나 우리나라가 화려했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는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다고 되게 좋아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올림픽 준비하면서 외국인들 보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판자촌, 빈민촌 싹 다 없애버렸대요. 당시에 무려 72만 가구가 자기 집을 잃었고 심지어 그들이 갈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지냈고 정부가 용역을 써서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다고 해요. 한강의 기적, 그 이면의 그림자였습니다. 88년 너무 옛날 같죠?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회 하나가 시작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아마 할 텐데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이제 하는 연합기도회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한 달 동안 그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에는 아주 인기 있는 뭐랄까 요즘 핫한 그런 한국의 강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출범식 같은 걸 해요.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집니다. 거기 제 친구도 한 두세 명 나갔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제가 저기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 기도회가 매년 있고 이제 11월 1일 2일이죠. 네, 어제부터 시작했겠네요. 오늘 올해도. 그럼 엄청난 축제 분위기의 기도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큰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방송국 직원이 이 기도회를 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대요. 운영하다가 그 기도회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고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 은혜로운 설교와 기도, 그 이면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섬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와서 앉으면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가 매주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너무나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고 안내팀이 있고 봉사팀이 있고 찬양 막 열심히 준비해서 주중에 준비하는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도 있고 주차를 안내하는 여러 주차 봉사위원들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여러분 뭐 올려도 막 카톡에 반응도 없는 사람들이 이끄느라도 고생하는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세가족 섬기는 세가족 팀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는다 라는 수준으로 앉아서 예배만 드리게 된다면 이 공동체는 계속 그림자가 들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이면의 그림자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뒤편이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종소리 끝없이 울려 퍼진다. 저 소리 뒤편에는 무수한 기도문이 박혀있을 것이다. 백화점 마네킹 앞 모습이 화려하다. 저 모습 뒤편에는 무수한 시침이 꽂혀있을 것이다. 뒤편이 없다면 생애 곡선도 없을 것이다. 교회의 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뒤편에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마네킹 뒤편에는요, 그 옷을 그 마네킹이 꼭 맞추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기에 좀 볼품없는 시침들이 계속 꽂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목회 경력이 이제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 똑같이 앞에서 웃어도 어느 순간 문득 그 사람의 웃는 표정에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정 아래에 혹시 지금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맞아요. 되게 맞습니다. 아, 저 사람의 저 웃음 뒤에 뒤편이 있구나.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 뒤편을 보고 뒤편을 찾아가는 분이셨어요. 성전의 영광에 가려져서 막 환대받고 칭송받는 제사장들, 뭐 성전 종사자들, 당시 부유했던 부자들, 유력 정치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의 뒤에 가리워진 죄인이라 정죄받는 이들, 뒤편 자리에서 늘 천대받던 사람들, 그들 곁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했던 동네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베다니였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도 바로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도 거기 있었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 뒤편에 계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면이 나오면 이런 것들 골치 아파, 듣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스트레스야 하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은혜로운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교회 와서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만 듣고 싶어서 여기 누가 아픈지, 누가 불을 씻고 있는지, 누가 힘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희생하자, 얘들아 헌신하자, 함께 하자, 좀 봉사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나누자 하는 이런 메시지, 우리 듣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요즘에는 더 많이 느낍니다. 이 보여주기식 문화가 너무 팽배하죠. 여러분, 한국 청소년의 한 50% 가까이가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중에 대부분이 SNS인데 웃는 얼굴, 여행사진, 고급 식당, 명품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감, 불안, 고립감, 두려움, 공허감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해요. 너무 당연하겠죠? 제가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몇몇 나라들은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과도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단군 일의 전례 없는 풍요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네가 벌어들인 돈이 너의 가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세요. 한국 직장인의 70%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대요. 70%가 여러분 보고 놀랐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3억 이상 난대요. 사람들은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달리지만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자살률 부동의 1위, 여전히 저출산 상승률 부동의 1위. 성취는 많지만 의미 없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번영 속에서 국가 전체가 부유해지지만 여러분 그 안에 공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도시 나가보세요. 당장 저기 신중동 이런 데만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빛난 겁니까? 그런데 서울의 1인 가구의 62%가 나는 너무 외롭다라고 답해요. 나는 62%가. 불빛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지만 그 안에 충만한 진심 어린 소통이 없는 겁니다. 누구와도 진심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의 특징이 관계의 단절인데 바벨탑은 높이 세웠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문명을 세웠지만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TV나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화면들은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 연예인들, 스타들 화려합니다. 근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아간대요. 그래서 각 소속사마다 여러분 누구도요, 그 정신과 의사를 전속으로 꼭 여러 명 두잖아요. 그죠? 조명 아래서 웃지만 조명 꺼지면 우리가 훨씬 더 공허한데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다윗만 봐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선망을 누구를 보고 하냐면 그들을 보고 해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라이프 스타일 저렇게 돼야 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외모부터 내면까지 다 그들을 닮으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공허한 삶이겠습니까?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인스타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들의 생활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의 영혼보다 보여주는 인기와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남의 박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AI, 로봇 이런 것들 많은 기술 발전이 있잖아요. 편리함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수록 관계가 더 줄다고 해요. 관계가. 그 줄어든 관계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AI가 더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AI한테 위로받는 극기야.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봇을 만들 때 여러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대요. 그게 근데 로봇 자체로 성능은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나답게 살겠다라는 이 시대의 메시지 있죠. 나답게 살 거야. 나답게 살 거야. 이 시대의 구호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곧 필요가 되죠. 모든 기준을 내 스스로 정해야 되고 정해야 되니까 불안과 책임이 나에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기쁨으로 오는 자유. 그것이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봤어요. 포용과 다양성의 이름으로 진리가 무너진 세상이 있죠. 요즘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게 다 뭐라? 네가 진리야. 네가 가는 길이 진리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진리와 어떤 규칙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넌 너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걸 무너뜨려놓고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고 그래서 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이거 꼭 뒷담화는 뒷담화대로 하고 대안은 제시 안 하는 우리들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욕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근데 그게 왜 공허한지 아세요? 대안이 없으니까. 마치 이 시대는 그런 시대 같아요. 기존의 시스템 잘못됐어. 뭔가 이 진리는 잘못됐어. 다 해체시켜놓고 대안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러니까 미움과 적대와 차별과 공허와 보여짐만으로 그걸 근거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요 반드시 무너지리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 가짜 영광에 가려져서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심지어 고통받는 이들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빛도 거두어질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빛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에 목이 칼칼하게 잠기는 이 시절에 특별히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대의 어둠이 어디 있는지 또 누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빛 이면에 그림자가 있다면 동일한 잣대로 그림자 이면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겠지만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을 때리지만 난 정말 채찍을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도 르호보암은 여기서 내가 힘으로 밀리면 끝장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대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5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상하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해석입니다. 이전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살면서 건너뛰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림자 뒤에 빛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조 밑에 백성들의 눈물과 노역과 고통과 통곡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던 것처럼 르호보암의 실체 그리고 분열 왕국이라는 그 그림자 뒤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빛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뒤에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냐? 남왕국은 제사장 중심의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하게 되고요. 북왕국은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선지자 전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풍성한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심지어 잘못과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뒤에 빛도 있는 것입니다. 제 사춘기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잿빛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말했듯이 제 학창 시절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가득 차 있었고 저를 그때 당시 기억하는 친구들 지금 최근에 만난 친구들 몇몇 들으면 아주 놀래요. 그 찌질하고 어두웠던 네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 어두웠던 시절이 없었으면 그 애가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전 예수를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매일 공무원이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학교와 집을 걸어다녔던 그 경험이 없었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거라고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에 드리워진 수많은 어둠과 그림자가 없었으면 빛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통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빛 이면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림자 이면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 이면의 그림자를 외면하시면 여러분들은 교만하여서 넘어질 겁니다. 그림자 이면에 빛을 무시하시면 넘어진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를 가리켜서 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요 빛의 화가라고 불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려도 되는 말이냐면 그림자의 화가라고 불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란 건 반드시 뭐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 대표 작품이죠. 렘브란트의 빛과 어두움을 너무너무 잘 사용해서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성경의 행간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저 뒤편에 어두컴컴한 저 어두운 곳에 두 여인이 어둠 속에 보입니다. 저는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두 손을 보세요. 저기에 정확하게 빛이 떨어지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의 명암이 다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이 렘브란트 작품을 볼 때는 어둡게 묘사된 것은요 우리가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아 저기 있었구나 라고요. 밝게 묘사한 부분은 어둠을 통해서 그 빛된 부분을 어두운 부분 때문에 저 빛된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어둡기 때문에 저 앞쪽이 잘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빛이 드리워져 있다면 감사하시되 우리의 인생의 빛의 어두움에 있는 그 그림자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 받고 박수 받을 때 내 주변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그림자가 되어져 있다면 그 그림자 이면에 반드시 주님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의 본질을 아픔으로 봤습니다. 피조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림자이자 뒤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멍에를 가볍게 달라는 이들에게 더욱 무겁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드리워진 빛에 가려진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림자 뒤에 빛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찬양팀은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나름 힘들었다고 얘기했던 그 어두운 시절, 제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진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 제 인생, 그림자 같던 제 인생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서 빛을 만났을 때에 그 빛을 들고 온 건 어떤 누군가였어요. 그 누군가는 빛 같은 자기 인생의 그림자 같은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에게 다가와 준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려한 세상의 이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간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그림자 같은 내 인생에 빛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에 따라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3번만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마음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하고, 주의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 생각이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천국이 있을 줄 믿고,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함께 만나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고, 또한 내 인생에 그리워진 그림자 가운데 빛이 되어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